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아멘. 오늘 버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는데 기능장애 가족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암론의 무서운 욕심은 결국 다말을 취하게 되고, 하지만 제대로 된 관계가 있지 않은 모습 속에서는 오히려 더 미워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가정 안에 일어나는 분노와 침묵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대하여 다윗은 분노하고 압살롬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당연히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들에 분노했지만, 사실 이 분노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인간적인 감정에 불과했습니다. 정말 다윗스럽지 못한 모습입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어떨지를 다윗은 분별해야 됐지만, 자신의 감정이 먼저 앞서버리자 결국 그것은 자신이 분노한 아픔의 자리가 되어질 뿐이었습니다. 반대로 자기의 누이가 욕을 보이게 되며 처량하게 있는 모습을 보며 압살롬은 분노하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했지만 결국 침묵하게 되어집니다. 왜 침묵합니까? 그 일이 아무렇지도 않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압살롬은 그 일을 가슴에 품고 사실 보이지 않는 분노를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잔치에 다윗 왕을 초대합니다. 별로 이런 일이 없었는지 오늘 이 본문에서 왕의 초대가 드러나는 것을 통하여 다윗은 그게 내가 가니 내가 안 가도 될 것 같다라고 거절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미 다윗이 영적으로 제대로 서지 못한 관계가 정확하게 드러나는데, 암논은 장자였고 압살롬은 셋째 아들이었는데, 이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사실 자신의 처가인 거슬 왕의 그런 힘을 입었는지 알지 못하는 이런 알력 관계가 그 가운데 형성되었고, 그것을 다윗 왕도 어떻게 조절하지 못하는, 거기다가 암논과 다말의 사건 때문에 사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는 것 같습니다. 압살롬에게 가는 것도 다윗은 결코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거절하는 장면이 같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 왕 대신에 이번에는 압살롬이 바로 암논 장자를 초대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못 오니까 장자라도 대신 와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결국 다윗은 그 부탁까지 거절할 수 없어 암논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암논만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왕자들도 다 같이 가서 축하하고 또 잔치를 즐기도록 하게 됩니다. 바알하솔, 베델에서 약 8km 정도 떨어진 그 자리에 이제 이 형제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때에 이미 압살롬은 종들에게 이 암논을 죽일 것을 준비해 놓고 술에 취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 그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심지어 왕자 죽이는 것을 두려워할까 봐 너희들은 책임질 거 없다,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그들에게 단단히 단속까지 해놓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이 이르자 그 종들은 그대로 그 자리에서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야 됩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가 자신의 누이를 욕보였기 때문입니다.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이와 같은 일들은 사실 다윗에게 이미 있었던 일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의 간음의 자리를 경험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다윗도 사실 자신이 지은 죄악의 추악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일로 말미암아 압살롬이 자신의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는 거죠. 그래서 거슬 땅으로 도망을 가서 숨어 있는데 이렇게 쫓겨간 자리도 다윗도 경험했습니다. 사울 때문에 쫓겨나가서 멀리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압살롬은 좀 다릅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요나단을 죽이거나, 그렇다고 다윗이 사울을 죽이거나, 그렇다고 다윗이 누군가를 죽여서 그 일을 이룬 적은 없습니다. 근데 압살롬은 사실 다윗만큼의 그런 어떤 슬픔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암논을 죽이게 되는 일들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과거를 버리지 못한 자의 슬픔입니다. 과거를 버리지 못한 자는 오늘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과거의 아픔을 버리지 못한 자는 오늘을 기쁘게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계속 옛날 사실에 맴도는 일들이 우리 가정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 말이 나오자마자 즉각적으로 바로 씻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입술에서 누구를 만나서 옛날에라는 말만 나온다면 즉각적으로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과거는 그것은 버려야 될 일입니다. 과거를 뒤로 하지 못하면 오늘 압살롬이 너무나 좋은 아버지의 달란트와 아버지의 후광과 그리고 그의 리더십과 지도력까지의 많은 것을 받았지만 쓸모없이 다르게 쓰임받을 뿐입니다. 즉 다 왜곡시키는 것이 과거의 아픔이었습니다. 사실 누구보다 원통하고 누구보다 추악한 것이 다윗이었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제일 큰 능력이 무엇이냐면 바로 과거의 일들이 자신을 붙잡으려고 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자리입니다. 내 안에 과거가 나를 붙잡으려고 할 때마다 그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들면 나중에 압살롬 때문에 다윗이 쫓겨가지 않습니까? 그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다윗을 저주하잖아요. 이 살인자야. 그리고 뭐라 하냐면 네가 사울 집안을 죽이고 왕이 되지 않았냐. 다윗이 죽이지도 않았어요. 사실 사울과 요나단은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 관계를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일어났던 바세바의 음란함을 다 아는 겁니다. 이 개 같은 놈아. 얼마나 추악한 말입니까? 가가지고 그냥 한 대 그냥 때려도 시원찮을 판인데.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돌아, 그가 맞는 말하고 있다. 뭐가 맞는 말입니까? 사실이 다 왜곡되었는데. 근데 다윗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인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인이다. 자신을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난받고 저주받아요. 누가 이런 일이 기분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나에게 돌멩이는 축복입니다. 예, 비난과 저주를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돌멩이가 나에게는 축복이 되어지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가 나한테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귀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19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고난 가운데, 내가 이 아픔 가운데,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법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정말 아픔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더 알게 된 거예요. 사실 이 간음 때문에 자기 첫째 아들이 죽었잖아요. 아들이 죽었잖아요.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런데 또 암논이 죽게 되어지는 이 아픔을 겪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압살롬도 죽잖아요. 얼마나 부모한테 비극입니까? 내 자식이 죽는데 그것도 셋씩이나 이렇게 죽어가잖아요. 다윗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모든 일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다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거 묶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에 매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는 버려야 될 것들이에요. 버리지 않는 것들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버리지 않는 것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셔서 선하게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그냥 주의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유익이란 말은 토부 선하다라는 거예요. 어머, 고난이 맛집이래요. 고난이 맛있대요. 그 아팠던 일들이 나한테 너무 좋았대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다윗은 가능해요. 왜?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선하게 이루실 걸 믿었기 때문에 그 아픔의 자리가 감사의 자리가 된 거예요. 버릴 건 버려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과거를 끌어다가 그 사람 만나지 마세요. 이전의 것을 끌어다가 그 사람 만나지 마세요. 어제 무슨 말을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주의 이름으로 새롭게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잘 기억하십시오. 압살롬이요, 치밀하게 2년 동안 계획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오지 않을 것까지 계산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2년 동안 딱 계산을 하고 있다가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하여서 암논이 이런 상황에 꼭 그놈만 죽이라는 얼마나 치밀한 그런 계획을 잡았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2년 동안 그의 마음은 지옥이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분명히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 자체가 다 망가진 거죠. 그만 망가졌습니까? 다윗의 그 아름다운 영광은 얼마나 훼손되었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 한 가지를 읽겠습니다. 37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거슬 왕 암미엘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아멘.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첫째 왕자를 죽였으니 왕권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죠. 참 압살롬이 너무 안타까운 인생인 것 같아요. 재능은 많은데 참 귀한 사람인데 그 과거에 붙잡혀가지고 날마다 그에게 다 인생 끝난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이 하나 극복하지 못한 게 저는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이 암논에 대한 이 알력이 있는 것 같아요. 즉 이 장자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자리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늘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담배 피우지 않는다면 불만 가지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불만을 가지고 살아? 뭐가 그렇게 불만이에요? 압살롬 보면 인생이 참 너무 안타까워요. 뭘 그렇게 불만스러워? 근데 어떤 사람 불만이 늘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까워요.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안타까워요. 결국 뭐냐? 피해서 도망가고 자기 편 만들고 늘 그런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뭐예요? 외갓집가가 자기 편 만드는 거, 세력을 만드는 거죠. 그러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냐면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라는 거예요. 그 슬퍼한다라는 게 암논이 죽어서 참 슬펐던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분노했다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의 분노가 다 소진되었다라는 거예요. 불꽃이 다 꺼졌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의 불꽃이 다 꺼져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장면에 이건 되게 의아합니다. 왜? 압살롬에 대한 분노가 더 크게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휘발유를 부었잖아요. 안 그래도 암논과 다말 사건 때문에 그랬다면 그의 마음에 압살롬에 대한 분노가 훨씬 더 커지고 완전히 온 집안을 다 불살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다윗은 이미 그의 마음에 모든 불꽃이 소진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에 그 마음이 다 소진되어져서 이미 그 마음에 모든 일들이 다 사라져서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리가 되었을 때에 진심으로 그 영혼을 향한 압살롬이 죽었을 때 진심으로 슬퍼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너무 귀하고 감사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름답게 드리지 못하는 것은 늘 이전에 있던 일들이 우리를 붙잡고 그것에 붙잡혀서 사람을 만나고 생각하는 일들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 모든 일들이 참 감사할 수 있다라는, 그것이 참 나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임을 주의 이름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